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싫은 사람,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의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랑받기는 쉽지만 사랑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이렇게 마음속 깊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일일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랑과 은혜를 남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것 말씀드렸죠. 오래 참고 또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오늘 네 번째,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나와 있는 시기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기와 자랑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시기하지 말라 하면 시기하지 않아야 되겠죠. 시기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이 나를 보고 시기심을 갖지 않도록 거기까지 배려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시기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도록 거기까지 배려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시기하겠습니까? 나의 어떤 행동을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시기하게 될까요? 그것이 이 네 번째로 나온 자랑입니다. 내가 자랑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시기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기심을 자극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시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다음에 자랑하지 아니하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저자들이 앉은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냥 일필휘지로 쭉 써나간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성경은 성령께서 한자 한자 불러주셨고, 또 기자는 불러주신 대로 그대로 한자 한자 받아 썼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깊게 연구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 기자들이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걸 기록하지만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신 것을 내가 정말 글로 잘 표현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은 앞에 이야기한 것보다 뒤에 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앞뒤로 옮겨보기도 하고 치밀하게 구성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15가지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그 15가지를 생각나는 대로 그냥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서 하나하나도 이걸 다 생각하고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시기하지 않는다는 그 말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내 앞에서 자랑을 할지라도 시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그러나 내가 정말 귀한 사랑을 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시기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살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했습니다. 자랑은 나의 좋은 것, 나의 잘난 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을 하면 다른 사람이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어서 내가 못되게 자랑하는 것을 보고도 시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축시키거나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 비참하게 생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방문하면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가정을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구역 예배를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부모님 따라서 구역 예배를 많이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구역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역 예배에 큰 단점이 있다. 가정 방문하면서 드리는 구역 예배 단점. 그게 뭐냐? 가난한 성도들이 잘 사는 성도들의 가정을 보고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3평짜리도 아파트도 없어서 월세를 사는 사람이 50평 아파트 멋지게 리모델링 해놓고 새 아파트 또는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살고 있는 그 집을 가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을 가진 사람이 자랑하지 않아도 자기 차례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집을 방문한 가난한 사람은 정말 크게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도록 열심히 일해도 작은 아파트 하나도 장만하기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권장할 수가 없더라고요. 좋은 점 많이 있지만 우리가 남을 칭찬할 때도 참 주의해야 됩니다. 자녀들 중에 한 자녀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싶죠. 당연히 칭찬해주고 싶죠. 근데 그 자녀를 칭찬하면 다른 자녀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 자녀들 중에서도 종종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공개적으로 광고도 하고 축하해주고 싶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가 빠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잘해서 칭찬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은 그것으로 위축될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오랫동안 시험 공부를 해도 합격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단 한 번에 그냥 합격해버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겠습니까? 비참해지죠. 그래서 남을 칭찬할 때도 참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영적인 자랑도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 봉사활동 잘하고 있다. 기도생활도 열심히 한다.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한다. 이것도 시기심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시기한 사람만 잘못했다고, 물론 그 사람 잘못이죠. 그런데 시기한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뭔 잘못이냐?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 배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꾸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활동을 무지하게 잘했거든요. 율법의 하나하나마다 다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왜 꾸중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잘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어요. 덜 남에게 보이기를 좋아했어요. 겸손하지 못하고 일부러 드러내고자 했다고. 근데 그 시대에 90% 이상의 사람들이 절대 빈곤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빈곤. 하루에 두 끼, 죽 먹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킬 수 없죠. 그날 쉬면 먹을 것이 없는데요. 11조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오히려 구제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종교적인 활동을 잘하고 있다.
드러낼 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좌절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꾸중하셨거든요. 우리는 자랑거리가 있을 때 오히려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교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기는 자랑과 관계가 있고 자랑은 또 교만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있겠습니까? 교만은 마음속으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점이 많고 나에게 내보일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겉으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면 그것이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한다고 해서 다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정반대예요. 빌립보서 2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마음을 빌립보에서 2장이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남보다 나를 낮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의 정반대죠.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첫째, 여기 지적한 대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시기심을 유발하고 자랑하게 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면 의식하지 않아도 의도적이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남을 무시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깊은 상처를 줍니다.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겸손을 가르치는 거예요. 겸손을 가르치는 거예요. 당연히 겸손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 믿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품이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아요. 제가 젊었을 때 대학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주일학교 연합회에 갔다가 나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영어를 또 거기서 배웠어요. 증경회장.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증경회장. 저는 그때 처음 들어요. 전임회장을 증경회장이라고 하대요. 전임회장을 증경회장. 연합회에 가보니까 증경회장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현임 회장과 서기 회계 또 각부 부장들 이런 임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증경회장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전임 회장은 현임 임원들이 회의할 때 오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의 질서하고 다른 질서가 거기 있었어요.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거 있더라고요. 왜 저럴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노예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어. 우리가 못된 것을 더 잘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첫째는 목사고 둘째는 장로고. 우리 교회는 장로를 임기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대접을 받으려고 폼 잡고 그러질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인데 교회 지도자들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안 생긴다면 이상하죠. 교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교만하지 않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어떻게 얻어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남보다 더 가진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재능이든 뭐든지 여러분 남보다 더 가진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얻었습니까? 내가 장사 수단이 좋아서 돈 많이 벌었고, 내가 똑똑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우리는 그렇게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얻을 능력도 주셨다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기독교인은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면 내 힘으로 얻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스스로 내가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대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자랑했어요. 헌금하면서 그냥 절그렁절그렁 소리나게, 남 들으라고 절그렁절그렁 소리나게 헌금을 했어요. 근데 가난한 과부는 동전 두 입을 행여나 누가 볼까봐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가려서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 입이 훨씬 더 많은 헌금이라고 했거든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교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하면 교만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무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절을 잘 지키는 겁니다.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예절이냐 깊게 생각해 볼 것도 없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것이 예절입니다. 그러면 남을 존중해야죠. 남을 존중해야 되고 남의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무례히 행하는 마음이 없죠. 나오지 않죠. 왜 존중해야 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우리가 볼 때 잘났든 못났든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좋든지 안 좋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진을 발로 밟을 수 있습니까? 안 밟죠. 그 종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이거 종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종이죠. 그러나 부모님의 사진은 함부로 밟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의 부모님이 대단하신 분들이죠. 높은 사람의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요. 보복을 당할까 무서워서. 옛날에 임금님의 자녀는 어쩌겠습니까? 왕자인데 함부로 하겠습니까? 못하죠.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이야기하니까 그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자녀라고 인정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례히 행하기 쉬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허물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기 쉬워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밖에서는 정말 신사처럼 행동하면서 가정에서 함부로 행하는 남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함부로 행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마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만 저도 뭐 비슷하죠. 저도 그런 세상에서 살았는데, 남성 중심 세상에서 살았는데요.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고추 떨어진다고 부엌에 들어가지 마라. 그런 세상을 살아왔어요. 아내나 자녀들이 편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해요. 물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또 애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참기는 참지만 상처가 남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내에게 무례하게 하기 쉽고, 남편에게 무례하게 하기 쉽고, 자녀들에게 대해서 무례하게 대하기 쉽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남편의 무례함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권위주의 시대가 이미 갔습니다마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남편들이 자신의 무례함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가 날마다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럼 여자들은 안 그럴까요? 여자들도 마찬가지 비슷해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엄마들이 자신의 무례함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날마다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 특히 어린 자녀들도 존중하고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특별히 조심할 것은 힘없는 사람을 대할 때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힘없는 사람을 대할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무례한 대접을 받아도 항의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례하게 행하면 바로 나한테 뭐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억울하지 않아요. 힘없는 사람은 항의도 못해요. 그래서 더 억울하게 만든다. 제 경험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성경을 이렇게 깊게 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 기울이고 듣고 계시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안 해도 다 잘 들리죠.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힘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사람들의 기도, 특히 그 기도 속에 신음소리가 들어있을 때 그 기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힘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서운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없는 사람을 대할 때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무례하게 행하지 맙시다. 너무나 가깝고 친하고 이물었기 때문에 무례하게 할 수 있어요. 바울 선생이 여기 고린도전서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왜 넣겠습니까? 왜 넣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무례한 사람들이었거든. 자기들끼리 정말 무례하게 행해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도 무례하게 했어요. 자신이 가진 은사가 더 좋은 것이라고 자랑하고
시도 때도 없이 방언으로 떠들고. 여러분 다른 사람 방언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이 막 방언하면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방언으로 떠들고. 옛날에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예배 도중에. 근데 자기에게 성령의 감동이 왔다고 남이 예언하는 거 가로채서 말하고. 지금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조그마한 빵을 나누죠.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 할 때 애찬식이라고 하는 걸 자기들이 집에서 싸왔어요. 각자가 싸운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싸운 음식이 종류가 다르다고, 질이 다르다고요. 부자들은 좋은 음식 많이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그 음식 먹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얼마나 비참함을 느끼겠습니까? 성도들 간에 이렇게 무례히 행하면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재물이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이런 것은 타락한 세상의 질서지 교회의 질서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는 실제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을지라도, 차별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그게 없어지진 않았지만 차별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대단히 못된 것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되겠죠.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위축되었던 사람들이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질서가 역전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좀 더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부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좀 더 가졌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내가 좀 더 배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내가 사회적 지위가 좀 높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막 드러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몸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가 역전되는 그런 사회가 되려면 내가 좀 가졌다, 내가 좀 지위가 높다, 내가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이 스스로 낮춰야. 스스로 낮춰야. 그러면 세상이 역정이 되죠. 또 우리는 평소에 스스로, 내가 생각할 때 스스로 똑똑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바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똑똑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똑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온다고요. 나도 모르게 남에게 무례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똑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죠? 우리는 잘한 것은 막 드러내고 싶죠. 그런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은 그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이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도 속물이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그때가 우리나라 최고급 승용차가 그랜저에 있던 시절, 지난주에 우리 자기 교회에 온 그랜저 숫자가, 주차장에 그랜저 숫자가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랜저 숫자가 많더래요. 그럼 마음이 흐뭇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응? 공감이 가죠. 솔직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참 솔직한 분이지요. 그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근데 교회가 대놓고 그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타락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까지는 들 수 있어요. 나는 그까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딱 누를 수가 있어요. 대놓고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회의할 때 정말 조심하십시오. 교회에서 회의할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남의 의견 무시하지 말고,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회의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분명히 옳다고요. 내가 오늘 이 안건을 위해서 어저께 여러 시간 동안 인터넷을 샅샅이 뒤지며 다 얻은 결론이다,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싶지요. 근데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 틀림없이 옳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어리석은 생각들을 주장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내 주장이 아무리 옳더라도 자기 주장을 심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져주시라고요. 져주셔요. 그럽시다. 그래요. 그냥. 왜 그럽니까? 회사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회사는 효율이에요. 회사의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하는 생각이, 의견이 제일 좋죠. 그러니까 싸워서라도 그걸 하려고 하거든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냐?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고 또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와 관련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구원을 완성. 우리 모두 함께 한 배에 타고 구원의 여정을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 구원의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 배가 가는 동안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 앞에 있는 일이 중요하다고 서로 의견 대립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에이, 나는 안타. 배에서 뛰어내려보면 어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배에 뛰어내려. 나 교회 안 다니 이제. 그러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 좀 잘하고 더 못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져주시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 여러 번 했죠. 근데 여전히 이러다 보면 이게 되거든요. 어리석은 생각하고 있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 말대로 하자.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져주시라고요. 우리 전부 신천지로 가자. 우리 예배당 팔아먹자. 그런 의견이 아니라면 그것까지 져줄 수는 없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냥 져주시라고요. 조금 더 일 못하면 어쩝니까? 상관없어요. 우리는 효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구원의 길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한두 번 양보한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겠습니까? 그럼 한 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계속 양보합니까? 안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한 번 양보하면 계속 양보하게 되기 때문에 못 얻었다 그러는데 그걸 안 해요. 그 사람도 상식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양보해주면 나중에라도 그분의 생각이 옳았구나. 내 생각이 별로였네. 다 알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억지를 쓰면서 신앙이 성장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양보해야 돼. 내 주장이 옳더라도 과도하게 내 주장을 하면 그것도 무례히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특히 또 우리 교회에서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 마음이 여린 사람들, 우리가 조심해 줘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냐? 그 사람이 마음이 여려서 상처를 받았지. 나는 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린 사람은, 마음이 여린 사람은 여린 사람대로 대접을 해야 돼. 그 여린 마음까지 헤아려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 나는 성격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어. 그러면 안 되죠.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지만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 성질이 못됐다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온유해져야 된다. 내가 더 온유하게 돼야 돼. 소심한 사람은 그 소심한 성격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않으려면 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려해주고 마음을 써주고 배려해주고 그에 적합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 설교하는 사람은 더 부담이 됩니다. 내가 이 말해놓고 내가 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더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 안 될지라도 그게 잘 안 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드린 3가지까지 6가지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안 가고요. 6가지만 잘해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6가지를 100%가 아니라 다 잘 못할지라도 인내하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그렇게 않으려고 노력만 해도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자랑이 없고 교만이 없고 무례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교만히 행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므로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번 다짐하는 의미로 구호를 외칩니다. 크게 합시다. 크게. 자,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시다. 나는 아멘 안 했으니까 책임 없다 그러지 마십시오. 아멘 합시다. 크게 하면. 마지막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극진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귀한 사랑을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무례히 향하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오순도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